주후 95년경에서 96년경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의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들은 모두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중에 유독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pat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형을 받아 고통 중에 지나게 됩니다. 모든 동지들이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외롭게 정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은 자기와 사도들 죽음 때문에 처한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유배된 사도 요한은 오히려 저 육지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고 성도들이 순교라는 앞에서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신앙 지키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pat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깊이 감동이 되어 기도하고 있을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에는 뒤돌아보니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으신 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계시록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서 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7교회를 교회사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마지막 교회는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종말, 말세, 지금 지상에 있는 종말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생활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망하신 내용인즉 종말교회, 말세교회에 책망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있다, 이렇게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왜 책망하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미지근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바로 앞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주 근본이신 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이렇게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바로 건너편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온천이 그대로 세계 관광객들이 즐기는 온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온천의 물이 흘러서 리콜스 강까지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이 리콜스 강에 흘러내려가는 동안에 온천의 물이 식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식어지느냐? 철분이 많아서 이 물이 식고 나면 철분 냄새가 나고 또 석회질이 많은 물이라 석회 냄새가 나서 이 물을 입에다 갖다 대거나 냄새를 맡거나 하게 되면 구역질이나 토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환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느냐?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먼저 첫째로 중요한 것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책망을 받게 됐는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믿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믿음은 무관심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긴 믿는데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고 찬송에도 관심이 없고 그저 무관심 상태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멍이 앉아 있어요. 생각 없이 들려집니다. 소리로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지역적으로 아주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옷감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생산이 돼서 세계적으로 수출하게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건강했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오로지 관심이 세상 일에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배가 멀어집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없어져요. 70년도
전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불꽃이 뜨겁게 타올랐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금요 1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티타임을 하고 또 입으로 또 하고, 새벽 예배까지 하고 토요일 마치는 이런 성령의 불길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저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지난주 중에도 제가 어느 교회 중직자분을 만났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요사이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편합니다. 과거하고 장로님 달라졌습니까? 물었어요. 물었더니 과거에는 교회 안 나가면 마음에 조금 죄책감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교회가 얼마나 친절하게 온라인 전송을 해주니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 가도 되고, 아니 저 해수욕장에 가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정말 편합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 이렇게 주일 예배에 많이 오셔서 방역을 잘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들 미지근한 믿음이라 하면 무관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찬송도 내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기도도 내가 아멘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예배도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고 그저 왔다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목사 설교를 여러분 혹시 평가하고 싶습니까? 설교는, 예배는 평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설교 평가해라,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를 평가해라고 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 책망하셨느냐? 비유로 책망을 하셨는데 장터에서 동무들을 부르고 춤을 춰도 함께 춤을 추는 사람이 없어. 또 슬퍼해도 함께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미지근한 상태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온갖 병균이 가장 잘 서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창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무관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봉사, 기도, 예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믿음을 책망하셨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무관심한 상태, 두 번째는 중간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 예수님도 아니고 악한 마귀 사탄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회법과 교회법이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법에는 여러분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 용지를 받았습니다. 용지를 받아서 1번도 싫고 2번도 싫고 3번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백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 100표 도장을 안 찍고 넣어도 총표수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헌법에는 나는 A라는 사람도 싫다,
B라는 사람도 싫다. 그래서 100표를 넣었다. 그 100표를 넣은 자에게는 숫자에 제외시켜라. 이게 성경적인 헌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것을 자꾸 사회에 가져가거나 이것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 태도는 예수님의 반대 상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해치는 자다.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 때 젊은이가 군대 소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남쪽 군대, 북쪽 군대 양측에서 받았어요.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쪽도 마음에 안 들고 북쪽 나라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소집장이 왔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가야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나는 남쪽 군대, 북쪽 군대도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군복을 입을 때 위에는 북쪽 군대 군복을 입고 밑에는 바지는 남쪽 군대 군복을 입었어요. 갔습니다, 군대. 갔더니 남쪽 군대에서 가만히 보니까 위에를 보니까 북쪽 군인이거든. 따발총을 쏘고. 저 북쪽 군대에서 아랫도리를 보니까 남쪽 군인이에요. 그래서 남쪽, 북쪽 모두 다 따발총을 받아 아래 위 다 죽었답니다. 웃으면서 지날 이야기 같지만 정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신앙인은 신앙다워야 돼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 이 미지근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란 말인가?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띄워보세요. 미지근한 믿음은 완전히 신앙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닌 상태. 두 번째, 머리는 교회 안에 있고 몸은 세상에 있는 상태. 이게 미지근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상태. 네 번째는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상태. 성도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지난밤에 잠 한숨을 못 잤습니다. 같이 온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보니 어머니 잘 주무시는데 어머니는 안 주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상태. 다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 이게 이제 죽어서 이걸 의학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식물인간 상태라 그럽니다. 이 문제를 지금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느 게 좋으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미지근한 믿음, 무관심한 상태, 중간적인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에 견주어서 한번 뒤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됐는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17절, 오늘 3장 1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부유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모르는 게 있구나. 네가 못 보는 게 있구나.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구나. 네가 심히 공고한 상태에 있다. 가련한 상태에 놓였다. 가난한 상태에 놓였다. 눈이 어두워 바로 앞도 못 보는구나. 털옷 입었다고 뭐 좋은 옷 입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양털옷을 입었다고 좋은 옷 입었다고 생각하냐? 지금 옷을 갈아입어야 돼. 어떤 옷? 흰 옷을 갈아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상태를 여러분 마음대로 진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 잘 돼 있어서 짝수, 홀수별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뭐 어느 연령이 되면 통지서가 옵니다. 이 통지서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자기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돼서 빨리 치료받고 건강회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있다가 건강에 악화 가져오는 울고불고 난리 법석을 떠는 이런 모습도 여러분 혹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진단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말씀에 겨누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있어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진단을 하고 자기가 처방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의사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고백을 하면 누가 진단해줘요? 의사가 그렇거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잡수시고 이렇게 생활하세요. 처방을 해줍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곳이어서 필라리테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화폐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돈에 이 의사의 사진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돈 있죠. 유명한 의사 있죠. 건강하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나님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되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잘 살펴보면서 라오디게아 교인이 받은 책망과 똑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는 아닌지 영안을 뜨고 신령한 눈을 뜨시고 지금 자신을 지금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칭찬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무슨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하는 열심을 내야 돼요. 이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으로 권고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향해서 지금 명령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이다. 받으시면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권고를 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흰옷을 입어라. 흰옷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그리고 안약을 눈에 봐라. 넣어라. 그래야 본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보호하는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옷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주어집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과 핍박과 외부로부터 오는 갖가지 연단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악과 여러분 싸워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런 믿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금은 불로 거듭거듭 여러분 자꾸 단련할 때 순금 100%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가난과 핍박과 조소와 유혹과 온갖 질병과 시련을 겪을수록 그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그렇게 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면 누구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욥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욥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또 이 10남매 자식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돼 있었는지. 어느 날 사탄이 두 눈을 뜨고 보기가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시험을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합니다. 그 많은 재산 도적 맞고 불타고 10남의 자식들 동시에 다 죽었습니다.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괄시합니다. 당신 뭐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매일같이 교회 가서 시간 보내더니 꼴 좋다. 그래도 살 거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자살해봐 죽읍시다. 여러분, 어쩌면 부인이 이럴 수도 있겠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면 이럴 수 있다.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욥에게는 누구보다도 멀리할 수 없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 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죄 짓지? 내인데 말해봐라. 다구쳐댑니다. 그때 욥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성경 보십시다. 욥기 23장 함께 10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지금 내 가족, 내 물질, 자신에게도 얼마나 고통이 왔냐. 아마 모르긴 해도 입을 벌리면 입에서 구더기가 튀어나오고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나를 뭐 하셔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단련시킬까요? 순금같이 만드는,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런 고통 중에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수준 높은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이 시련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따라다니던 베드로 보세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확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불로 연단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하실 거다.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우리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명령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지금 입은 옷 안 된다. 네 입은 옷 가지고 안 된다. 18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라. 지금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요사이 뉴스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무서운 사건을 저질러 놓고 사고는 저질러 놓고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벌거벗어도 그게 수치인 줄 몰라. 왜?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둘째,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육신의 눈도 밝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악한 마귀 사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붙들려갈지 물려갈지. 언젠가 동물의 왕국 잠시 지나가다가 제가 봤어요. 사슴 2마리가 영역 차지하고 힘겨루기를 하는데 머리를 갖다 박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숲속에서 사자 1마리가 그래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싸워. 살금 찾아와서 옆에 뭐가 있는지 누가 오는지 사자가 있는지 눈치도 못 채고 두 놈이 열심히 다투고 있다가 이 사자가 덤벼 들어서 목을 물어버리니까 먹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사탄은 이렇다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두리번거리서 여러분 사자들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를 삼킬 자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자에게 바로 바르게 볼 줄 알아라. 바르게 볼 줄 알아라. 정확하게 바르게 볼 줄 아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네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돼요. 뭘 바르게 봐야 되느냐? 뭘 바르게 볼 줄 모르고 있냐? 자, 나를 바르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내 덜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우리는 자아를 볼 때 자기의 문보를 보고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자기의 가문을 보고 자기의 지위를 보고 자기의 재산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보고 힘줍니다. 자랑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덤벼듭니다.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괜찮은 존재야. 내가 하면 되네.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반대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내 일은 내가 살펴야 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를 반성하면 돼. 다른 사람 단점이 보이거든. 혹시 저 단점이 내게 없냐? 나를 보면 돼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거든. 아,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봉사해야지.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인간은 나는 이 들보가 이만하게 있는데 이 들보는 못 보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티를 보고 야, 네 눈에 왜 눈곱이 그리 많이 있노? 지금 여름철이라 피곤하신 분들 일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바쁘게 쫓아오시다 보면 눈곱이 끼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아이고 바쁘게 오셨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뭘 보아야 되느냐? 뭘 보아야 될까요?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거든 나도 배우고 닮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단점, 잘못된 게 보이거든 내가 그런 게 없는지 나를 시정하고 나를 고치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눈앞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코 밑에만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돼. 장래를 볼 줄 알아야 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안 보여. 홍해만 보여. 우리를 여기서 빠져 죽게 만들려고 인도했냐고 말이죠. 광야에 갔습니다. 당장 목이 말라. 뭘 없다고 또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홍해 앞에서 두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홍해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멀리 봤습니다. 약속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멀리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멀리 보는 것도 더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위를 볼 줄 알아야 돼. 위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도단성에 일어났더니 종들이 나갔다가 벌벌벌벌 떨면서 찾아왔어요. 왜? 왜 그러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문을 열고 보니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 하나님 저 종들도 눈을 열어 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벌벌 떨던 종들이 영안이 열리니까, 신령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열리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그 아랍 군대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다. 이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다.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위를 보는 사람. 성경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준비가 안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쳐다보라 위를 보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는 자에게 사는 길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 믿음이 미지근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밝히 보고 깨끗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약속하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주셔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로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